오늘 제목이 절대의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잔소리다운 잔소리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했냐, 저거 했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듯이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편견이 없이 하고 편견이 없이 사역을 해라. 자꾸 불공정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같이 놀지 말고 서로 같이 편견을 두지 말고 같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만큼 깊이 알았느냐면은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 위 안 좋은 거 내가 알고 있다. 너 물 마신다고 그게 되겠냐? 물도 마시지만은 이제는 조금 좀 포도주를 좀 써서 그 위를 조금 다스리도록 하라. 그럴 정도로 바울이 디모데를 아주 바르게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영적인 부분에 어디 약하고 또 육신적으로 어디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은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핵심 요절이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엄중하게 얘기한다.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여자분들도 많고 또 남자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잘못된 그 각인으로 인해서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편견 없이 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고르게 잘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하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니면 거짓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여기서 말씀하기를 바로 뭡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그죠? 교회 손길이 필요하고 또 주의 종들의 마음과 손길이 필요한 분들, 기반이 없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잘 살펴서 그들을 잘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 상황들을 쭉 놓고 사도 바울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쭉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걸 받아 듣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하나하나 적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뭐합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문제와 사건 앞에서 또 힘들고 어려움 앞에서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면 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대처하고 거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거기에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우리 자신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핵심 요절이
바로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은 내용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여러 성도를 사역할 때 편견 없이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경험도 좀 부족하고 인생도 좀 부족하고 하지만은, 그죠? 성도들로 하여금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또 여자에게, 과부에게, 젊은이에게, 친척에게, 장로에게, 범죄자에게 등 말씀 앞에 편견 없이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교회 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울 때 사단이 방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신적인 그게 복음이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요, 자꾸 시기, 질투 이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사단이 가장 틈을 타는 이유요, 또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 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믿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 청년들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답을 우리는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바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우리는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자꾸 붙잡게 됩니다. 꼭 우리 대학생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해서요, 다른 거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할 그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바르게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갈등하고 또 다른 데 뭐가 없나 자꾸 찾게 됩니다. 그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또 다른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또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할 때 정확한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안 되는 것 속에서 바르게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뭡니까? 형님들 앞에서, 그죠? 총리로서 그런 응답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대학 청년들의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어디가 있어? 천사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마귀가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 세계 전혀 안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는 결과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쓰나미, 영적인 문제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조절을 그대로 100% 바로 받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우리가 안 되었을 때 안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오는 게 바로 뭡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배제해 놓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막 쫓아가 보세요. 범사에 안 되고 강건도 안 되어집니다. 솔직하게. 처음에 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딱 보면은 저 영혼이 완전히 피폐되어 있는 상태, 황폐되어 있는 상태에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됨의 그 상태가, 그죠? 실패했던 그 상태, 또 많은 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상태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내 영혼에, 그죠? 이것이 나도 모르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것 속에서 바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딱 매였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딱 매여 있는 상태.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혼에 각인되고 보좌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데 틀린 것을 발견하면 발견한 만큼 바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안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됨의 그 상태에서 뭘 바라보라고요? 영적 세계를 딱 바라보고 여기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뭐 하느냐? 정확한 말씀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 그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실제 바로 뭡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한 안 되는 것 속에서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힘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다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더라도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죠? 종교 생활하면 엘리야 같은, 에레미야 같은,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하면은 실제 하나님 모든 많은 것을 비밀로 예비를 해 두셨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응답도 흘려보내버리고 축복도 흘려보내버리고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어떤 비밀이냐? 우리의 과거를, 그죠? 완전히 답을 딱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세전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에 답이 딱 되지 않으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딱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어.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은 어쩌라고요? 지금은 어쩌라고요? 여기에 다 매여 있는데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단번에 끝낸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죠?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죠? 이게 딱 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영세전 그리스도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과거에 지금도 매여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빨리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빨리빨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그러느냐?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항상 여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뭡니까? 영세전에, 그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것이 자꾸 우리를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저주의 길로 자꾸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끝내는 우리 대학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에 매여서 마귀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길들여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주었던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죠? 과거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단번에 바로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그죠? 과거의 재앙과 저주 사단에 매여 있던 우리의 상태를 영세전에 벌써 나를,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이 비밀로, 그죠?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사탄의 대갈통을 깨뜨릴 것이다. 사탄의 대갈통을 깨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사단의 대갈통을 깬 지도자들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왕,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만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만이, 죄가 없으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죠?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동물을 구원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애완견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과거의 죄와 사단과 지옥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 이름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이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안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죠? 공부가 안 되고 또 산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직장에서 또 야단 맞고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또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이런 야단 안 맞았을 텐데, 그죠?
이런 대표 안 만났으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바로 뭡니까? 요셉이 바로 도전한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요즘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막 돈 빌려가지고 막 집 사는 그 지금 청년들 무지 많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 이름 그리스도,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 이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됩니다. 성육신은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그죠?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 정말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기쁨을 탁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답을 딱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대학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위에서 주신 권세, 그 이름을 믿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세를 계속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걸 계속 사용할 때 진짜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부활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재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은 기독교 매체들이 막 휴거다, 막 마지막 때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막 저기 막 피지에다가 막 이상한 땅을 조성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뭐 피난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오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일은 딱 붙잡고 있다가 뭐 여기가 뭐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그죠? 그런 말 듣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죠? 영세전 그리스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 약속을 딱 붙잡고 우리의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말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 가야 할 처소를 예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소, 그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심판주의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거의 안 될 때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또 뭔가 영적인 문제로 딱 걸려들면은요,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인하고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바로 뭡니까? 분명하기 때문에, 인생의 배경이 지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바로 5가지의 중요한 비밀을 가진 우리 대학 청년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실대로 아주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공부 노하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의 노하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 탁 영적으로 탁 충격받았을 때 틀린 거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나는 절대 망대를 세울 자다. 그죠? 이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비밀을 딱 붙잡으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미래까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환상과 꿈과, 그죠?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볼 것이다. 미래로까지 딱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죠? 이미 딱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환경들이 그때그때 막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가면서 똑바로 하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똑바로 하라 얘기 안 했지만은,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설교 좀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모든 대학 청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이걸 깨트리면 안 됩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 진짜 이걸 살려야 됩니다.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끼리도 서로 가스라이팅 한다니까요. 그래서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성격이 말 못하고요,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성격이에요. 근데 복음 만나고 나니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서 직장 현장, 또 학업 현장,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기도는 산을 옮긴다 하였습니다. 자,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당연한 것은 기도하는데 믿음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면 각인됩니다. 산을 옮기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 철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제자들이 의문을 품고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질문 안 했죠. 그냥 지나간 후에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기 그 신안에 가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 밭이 무지 많더라고요. 저는 무화과 나무면 이제 일상적으로
크잖아요. 저 키보다 막 더 커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제주 비전교회 그 뒤에 바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굉장히 커요. 근데 신안에 가서 딱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는 제 허리만큼이나 오는 무화과 나무가 재배를 쫙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이제 상품으로 팔기 위해서. 일반 이제 무화과 나무는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판매용으로 이제 뭔가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짧게 만들어서 이제 줄기 못 올라오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만드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70년 이스라엘은 멸망받고 아주 말랐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세계로 복음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표인데 이게 옮겨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는 여러분들 이걸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 회복. 그리고 바로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그리고 전도 회복. 선교 회복.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후대 회복입니다. 모든 걸 회복하는데 기준이 바로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걸 놓쳐서 결국 노예로, 포로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항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조지 듀웰은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도는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막 굴려가지고 하는 것보다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그죠? 기도는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붙잡고,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세계를 복음화 또 이루신 후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바로 언약을 붙잡고 다 모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린 것이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바로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데 바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뭡니까?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단성에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 일을 안 믿으면은 결국 무속인보다 더 못한, 3단체보다 더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바로 후사를 위해서, 그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죠? 전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역사, 바울에게 나타난 그 역사가, 그러면서 뭡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을 만만하게 보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사단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하는 그 자세로
딱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여러분들 딱 미혹을 시키고 혼미케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참 용감하더라고요. 뭐가 용감하느냐면은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사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데, 엄마, 딸기, 하나님 딸기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다락방을 갔는데 어느 분이 딸기를 딱 내놓는 거예요. 야, 놀랐어요. 어쨌든 믿고 우리가, 그죠? 주실 걸 알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바로 21절이죠. 바로 뭡니까? 말씀을 신중히 듣고 또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을 믿고, 그죠?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4절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믿으라. 분명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바로 망대를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과정. 이것이 바로 절대 조건이다. 이걸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조건이 만들어지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3이정표입니다. 세 가지 이정표.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뭔가 안 될 때 나 자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딱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받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바로 장소와 사람과 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총독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6절에서 10절에. 그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빌립보의 루디아, 그죠? 간수장까지도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19장 1절에서 7절에 그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5가지 규례. 사도행전 17장 2절에 관례대로, 그죠? 교육자가 안 가도 되는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뭡니까?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문화, 그죠? 문화의 중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니버스 공중권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제 공중파를 통해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랩런트에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봐라. 공중파를 통해서 사단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지 않느냐. 그게 유니버스다. 공중권세 사로잡은 자의 그 사단의 메시지가 계속 사람들에게 귀와 눈과 귀로 흘러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바로 방송 속에 들어가고 PD, 작가로, 감독으로 들어가서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세 가지 망대, 기간이 나오고 복음과 함께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될 수 있을 만큼, 그죠? 또 다른 중요한 시스템이 다 깔려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우리 대학생들이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안 되는 것 속에서 다시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